우리 얼마 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우리 개신교인, 크리스찬들 우리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28.7%로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 70% 이상 정도가 주일 성수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28.7%로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온라인이나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달리, 코로나19 이전하고는 달리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를 통해서 기회와 또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개척지가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목회지로서의 이 온라인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기회가 왔다고 하고요. 이 과제는, 이 과제가 또 저는 마음에 좀 많이 쓰였는데요. 그 과제가 바로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경험이 뭘까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요,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압도할 만한 어떤 분위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건물이 뭐 이렇게 고가 높다거나, 또는 뭐 교회에 웅장한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흥분을 좀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그런 종교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용 재단을 이렇게 좀 만드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용 재단 위에다가 성경책도 놓고 촛불도 켜놓고 뭐 십자가도 만들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런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좀 희박해진 것, 좀 이렇게 좀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나 또는 가정 예배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해도 된다라는 것, 거기에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뿌듯했습니다. 왜냐면은 한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꼭 이걸 어떤 특정한 날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공간, 그리고 특정한 시간, 또는 특정한 인물,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간은 뭐 성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은 만식일 또는 뭐 절기, 좀 교회에 나온 절기가 있겠죠. 특정한 인물은 뭐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또는 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특정한 공간, 시간, 특정한 인물이 구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나 또는 모형이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성전은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실 것.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가 이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70년 이후에 이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바벨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잖아요. 바로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너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 이것을 갖다가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약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무엇이 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참된 쉼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고, 절기도 뭐 유월절이든 또는 뭐 맥추절이든 또는 수장절이든 뭐 이런 절기,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런 절기 역시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였고, 그리고 맥추절 또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무엇이 되실걸요? 첫 열매가 되실걸. 왜요? 구약의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첫 열매를 걷는 거거든요.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첫 열매가 이 땅에서 맺혀질 거. 그럼 성령의 첫 열매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 그래서 오순절에, 맥추절에, 77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때요?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표.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 추수는 처음 추수지만 마지막으로 추수해가지고 그걸 갖다 전부 다 어디에요? 곳간에 저장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때요? 추수할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게 중요한 거였다고요. 특정 인물도 제사장, 왕, 선지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온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인물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때요? 뭘 자꾸 지켜야 된다. 자, 날짜도 지켜야 되고,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서 모여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또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 개신교인 우리한테도 그대로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때요? 좀 희석이 되고 희박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꽤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특정 공간인 교회당이 아니라 이제 교회당을 어디로 옮기자는 거예요? 집으로 옮기자는 거잖아요. 기가 찹니다. 그럼 교회, 이 집이 교회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 공간을 갖다가 좀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경험은 뭔가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환경, 뭔가 나를 압도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경험은 주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때요? 깨달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갈 때, 그래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나갈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지, 무슨 분위기, 환경, 음악,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바로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우리가 배우거나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갈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뭐라고요?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다시 이 구약적인 요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에 끌어들인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종교적인 경험이나 또는 무슨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 나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또 끌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구약적인 개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이 시작해서 이제 주일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뭘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특별히 또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 땅은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를 갖다가 선호하는 나라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휴일을 정해줬는데 마침 일요일이 어때요? 공휴일이 돼서 그때 우리가 편한 시간에 좀 더 직장 안 가고 사업장 가지 않으니까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일요일날 쉬는 것보다 우리 수요일날 쉽시다 해가지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매주 수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수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모이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에 편한 날에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일 처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조금 덜 사랑하시고 여기 특정한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은 좀 더 어때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교육학자들 요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사람은 이 말로 듣는 것 이것이 전체의 이 우리의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해 주는 데 있어서 한 20%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전달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는 것, 알아듣게 하는 것. 그럼 나머지 70%, 80%는 뭘까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저의 몸짓, 또 저의 어떤 이런 표정, 그리고 또 직접 보면서 하는 어떤 그런 실상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한 80에서 70% 된다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뛰어넘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보다 나은 이렇게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교육적인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모일 거예요. 그렇죠? 굳이 모여가지고 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때요? 이것이 훨씬 더 보다 더 능률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이렇게 안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나한테 무슨 손해가 날까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럼 전도서는 뭘까요? 우리 전도서 지금 우리가 솔로몬 기자가 쓴 이 전도서는 아까 우리 구약 얘기했었죠. 이 전도서는 그러면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적인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적인 맥락이 있어요.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거예요? 시가서는 바로 뭐라고요? 시가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 바로 뭐라고요? 영원성.
그 영원성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것.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잘 읽어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다른 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모든 것이 첫째, 둘째,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어때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들어갈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 참 전도서 참 급진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많습니다. 결국 이건 바로 뭐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뭐야?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그래도 어때요? 이 수천 년 동안 문명도 이루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하고 뭐하고 다를 바 없다고요? 아니 저 들판에서 뛰어노는 저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 이게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비교 우위를 사람이 점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냥 똔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이 기자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인 표현이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야? 뭐라 하는 거예요? 강아지 만도 못하다 또는 강아지만 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급진적인 표현이죠. 왜 이런 급진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그럼 솔로몬이 평생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전도서가 솔로몬 말년에 지금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쭉 살아온 삶을 갖다가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측면에 살았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또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바로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사자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한 다음에는 어때요? 거기 나오는 뭡니까? 이 물소랄지 또는 야생에서 뛰어노는 그런 임팔라나 이런 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한 다음에는 며칠 동안은 가만히 있어요. 왜요? 배가 차 있으니까. 그들 배 고플 때 사냥하고 배부르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배 불러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더 배불러야 되고 더 배불러야 되고 더 배불러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정말 배 터져 정말 죽는 날까지 계속 어때요? 욕심을 갖다가 부리면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래도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고 하는데 짐승보다 좀 우리가 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짐승들은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것들, 또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뭐냐 정말 내쫓지만 자기 영역 밖으로는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그 한계, 그리고 딱 자기 영역이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영역이 없어요. 무한정, 이 무제한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야생 짐승들이 사는 영역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영역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자꾸 넓혀갑니다. 왜요? 뭐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연도 개발하고 산림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면서 자꾸 어때요? 예, 모든 숲들, 모든 늪지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뭐 도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생 동물이 사는 곳과 그리고 예,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경계가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가 가까워진 다음엔 더 이상 나가야 돼.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하죠. 그래서 야생 짐승들이 사는 곳까지 다 어때요? 차지해가지고 사면서 거기에서 박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옮겼다는 갑자기 세 글자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희한한 짐승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예, 뭐 그 비늘을 갖다가 한약재로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다는 그것까지 전부 다 하게 되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예, 박쥐가 이 코로나19의 매개체가 되고 또 그 동물이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예,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 아닌가. 결국은 자승자박한 거죠. 인생들이.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때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들이 하는 짓은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어때요? 예,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은 어때요? 자신의 배가 고프면 자신의 배가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사냥 안 하고 더 이상 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무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욕심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그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게 됩니다. 왜요? 과거에는 욕심 부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많이 가졌어도 자기가 보기엔 다른 사람 보기엔 많이 가졌는데도 어때요? 자기가 볼 땐 많이 가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욕심을 부리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좀 알게 되면은 이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된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자족하는 사람이고,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족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요? 남들은 지금 더 채우고 더 쌓고 더 높이 더 넓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도저히 못 참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그냥 동화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 아는 인생은 그렇게 또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전도서에 계속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냐?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관에 다 그냥 쟁여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땅에 그냥 묻어서 가려고요? 묻어 가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물질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 도구일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인 충족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지 이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또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됐으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 사용하다 또 손해봤으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하고 예,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때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것, 그런 어떤 명제, 그런 명령에 의해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 왜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은 욕심 부릴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니까. 욕심 부릴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짐승들하고 또 뭐 짐승하고 또 다를 바 없다, 또 진비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오늘도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짐승들은 어때요?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탈의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탈의하러 갔다고. 옷 갈아입는 곳 있잖아요. 옷 갈아입는 것.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수영장에 갔다 그러면은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또 수영장에서 나올 때 평상복으로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건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옷으로부터 무슨 옷으로요? 영화된, 그렇죠?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탈의실 들어갈 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사람 있나요? 막 탈의실 들어야 돼. 야, 나 옷 갈아입으러 탈의실 들어가야 되는데 야, 저기 무서워 죽겠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왜요? 그냥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이 육신의 옷. 그렇죠? 이게 너무 한계가 많고 또 답답하고 또 죄로 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오염된 옷. 이것을 우리의 명이 닿을 때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옷으로, 새 옷으로, 흰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오염되지 않은 옷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때요? 탈의실 나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펼쳐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지체된 우리들 모두가 같이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짐승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오늘 모모도 오고 또 우리 집에 시루도 왔는데 모모나 시루는 명이 다해서 숨 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죠. 옷 갈아입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아도 어때요? 좋고 그리고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삶과 죽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요. 살면 사는 대로 물론 물질적인 것이 좀 많이 궁핍하고 그리고 사는 모양이 좀 힘들다.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니까 그것도 참 멋지고 대단한 삶이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받고 그리고 또 선한 일에 또 선용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죽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어때요? 영원토록 누리는 거니까 우리는 어때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우리는 일반인 사람이에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또 살 때도 잘못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라 할까요? 진짜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럼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사는데도 어때요? 핍박받아도 좋다, 핍박 안 받아도 좋다.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어느 때나 어때요? 늘 감사가 넘치고 미소가 있고 삶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갖다 이렇게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가니까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하고는 달리 어때요? 헛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어디에 휘둘리거나 또 어디에 막 매이거나 또 어디에 막 집착하거나 어디에 막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여유 있게 뭐가요? 마음만큼은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여러분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만 본다면, 현실만 본다면은 바로 뭐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요, 이 말씀은 우리 논어인가요? 어딘가요? 거기도 우리 나왔잖아요. 뭐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호지자, 지지자는 호지자 못하고 호지자는 누구보다 못할까요? 불여 낙지자라고 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고요. 그렇죠? 논어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현실적인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뭘 이렇게 잘 이렇게 아는 사람보다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게 낫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맥락이죠. 자,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똑같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최선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낙지자, 그것을 다 즐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도 바로 뭐예요? 이 내적인 동기죠. 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내적 동기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적 동기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이 마음 안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세상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온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여기 바로 뭐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없다고. 자기 일을 갖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논어에서의 공자가 얘기한 대로 어때요? 이 낙지자. 그죠? 자기 일을,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두 종류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즐기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뭐랄까요? 시초라고 해야 되나요?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 출발이. 내적인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적인 동기와 지금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내적인 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출발은 세상에서 말하는 내적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래요? 욕심에서 출발이 되고요. 그렇죠? 이 욕심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외적인 동기도 그렇고 내적인 동기도 그렇고. 그렇죠? 뭘 알고 뭘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막 취미로 또는 막 이렇게 막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취미 생활 역시도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죠. 요 모든 것이 없는 욕심에서 욕심이 발로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바로 뭐예요?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이 과정도 다르죠. 욕심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내적인 동기는, 말씀을 통해서 깨는 내적인 동기는 타인이 유익이 되고요. 결과도 다르죠. 이거는 자기 만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심리학에서도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학생들 스스로가 정말 어때요? 예, 자기가 공부가 좋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예, 아이들에게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근데 그 방법은 모른다고. 근데 애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예, 내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 그 누구도, 그리고 또 그걸 즐기면서 공부하는 거,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욕심이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도 욕심이라는 것이 외적인 동기도 발현을 하지만은 내적 동기도 발현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요. 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을 좀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반드시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데 그 내적인 동기는 어때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결과가 지어진다고요. 하지만 이 세상적인 내적인 동기는 욕심에 의해서,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번 계속해서 보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건 바로 뭐예요? 그 앞으로 죽음 이후에 사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사람 다시 데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다시 불러서 살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테스 형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때요? 알려주지 않잖아요.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알려주잖아요. 우리 죽음 이후를.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말씀드려. 지금은 이방인 구원 시대라고 했죠. 이방인들 지금 구원받는 시대고, 이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유대인들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온다고요. 지금 이방인 구원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아마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한 정말 한 수십 대가 이렇게 좀 거쳐 내려가기까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방인 구원 시대가 오고요. 지금 구원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고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0.1%, 지금 안팎으로 지금 개신교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1%가 99.9%는 전부 다 뭐예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구원 시대가 하나님께서 딱 종지부 찍으시고 이 사람들 부르신다고요. 이 사람들 부르는 거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만 딱 돌이키시게 하시면은 유대인들은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 돌아올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아마겟돈 전쟁 벌어지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신다고요. 그렇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때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순교당하신 분들, 순교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해서 바로 뭐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왕 노릇한다고요. 여기서 천년은 기간을 말하는지 또는 상징을 말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보내고, 천년 왕국이 끝난다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때 바로 둘째 부활이 있다고. 이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순교자들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명대로 술을 누리고 이 땅에 살다가 가신 분들.
이때 부활해가지고 바로 흰 보좌 심판에서 흰 보좌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벌로 이렇게 진행돼요. 그렇죠? 테스형 부를 필요 없죠. 성경 보면 아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진행. 우린 여기에서 이제 잠깐 살다가 숨 질 거예요. 그러면은 눈 감았다가 딱 뜨면 어디에 와 있어요? 순교의 제물로 제단에서 바쳐지신 분들은 요때 부활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요 나라를, 이 왕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뭐 순교가 아닌 정말 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바로 뭐예요? 둘째, 여기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음 이후가 뭐 그렇게 궁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밝히 알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상고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집착한다거나, 여기에 어디에 막 이렇게 목매인다거나 그런 게 없어져요.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한테 목매시는 분들 많은데 자녀들한테 목맬 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 너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신앙을 주시면은 참 감사하게도 뭐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너도 내 길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막 또 뭐 재물에 뭐 집착하는 그것도 없어져요. 뭐 있어서 뭐예요, 그렇죠? 있으면은 물론 뭐 좀 이렇게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무슨 뭐랄까 막 그냥 나의 막 명수를 갖다가 막 길게 막 늘려주거나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딱 있는데.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되고.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가벼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이 삶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러는 이것이 아니라, 제가 엊그제 어떤 그 영상을 봤더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주식 투자의 고수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어제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뭐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정도 예측이 가능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 수익도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예측이 안 된대요. 10년 후에 과연 이 기업이 계속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한대요. 근데 20년, 30년 전에는 장담은 좀 했대요. 그래서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분 말씀이 뭐냐면은, 미래를 갖다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됐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비법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 엄청 대박 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만약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뭘 예측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내 노후가 뭐 대단해지고 뭐 든든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엄청 내가 뭐 대박이 나가지고 뭐 승승장구할 거고, 그런 거 없다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는 매이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뭐 대단한 뭐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이 감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 예측 안 해도 어때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예측 불허의 세계를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은 됐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지금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또 못하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져야 되겠네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면 이제 또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금방 또 겨울 되겠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그리고 또 연말연시 또 2021년 또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 시간 빨리 흘러갑니다.
그렇죠.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거. 작년 1년보다 올 1년 내가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로 뒤떨어졌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쉬워할 게 있다면은 작년 1년보다 올 1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 좀 아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작년 1년보다 올 1년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배우는 데 있어서 마스터하는 데 있어서 올 1년이 작년보다는 좀 낫다. 그러면은 삶이 뭐 엉망진창되고 뭐 그냥 뭐 난리가 막 이렇게 그냥 있었어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아쉬움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남은 2달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좀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2020년 2달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